2025년 4월 25일 금요일.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딘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아들아, 창세기 36장을 가득 채운 에서의 족보를 우리는 이틀째 읽고 있다. 그 족보를 읽으며 혹시 무슨 생각이 들지는 않니? 아빠는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좀 무겁고 답답하구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엄히 금한 걸 에서가 몰랐을까? 어떻게 모를 리가 있겠느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권면과 당부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도 당연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대놓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는다. 그것도 2명이나. 후에는 이스마엘의 딸과도 혼인하니 아내가 모두 셋이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 자녀들의 이름들이 창세기 36장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들 중에 낯설지 않은 이름이 하나 있구나. 아말렉. 그래, 바로 그 아말렉이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 아말렉 말이다.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딘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의 아들이니 이삭의 증손이요 아브라함의 고손이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직계 후손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가 되고 말았구나. 에서의 족보인 까닭이다. 그 족보가 창세기 36장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창세기 36장을 읽는 내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운 것이다. 하지만 아들아, 야곱의 하나님은 에서도 사랑하신단다.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일 뿐 야곱만 사랑을 하시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주님은 에서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에서를 위한 것이기도 한 것이다. 에서뿐만이 아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이 구원의 은혜 아래에 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야곱의 족보에 속했든 에서의 족보에 속했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들아,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란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두에게 베푸시지만 어느 누구는 구원을 받으나 어느 누구는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우리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왜 어떤 이는 멸망을 당하는 것일까? 은혜는 동일한데 구원과 멸망으로 나뉘게 하는 차이가 대체 무엇인 것일까? 우리의 믿음일까? 우리의 신실함일까? 우리의 순종일까? 우리의 의일까? 오늘 새벽 말씀을 읽으며 그건 바로 선택이란 생각이 드는구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잖니?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야곱이든 에서든 심지어는 아말렉까지.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 은혜를 거절하기로 선택을 하면 우리는 결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아무리 원하신다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푸셔도 우리가 거절해버리면 하나님도 어찌하시지를 못하시는 것이다. 아들아, 그 선택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은혜를 선택하여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그 더 큰 은혜란 바로 순종이다. 생각해 보아라. 순종이 되더냐? 이전엔 아무리 순종하려 해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지라 순종의 시육은 낼 수 있을지언정 정말로 순종을 할 수는 없었지? 그런데 이제 그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에서처럼 불순종을 일삼던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즐겨 순종을 하며 에서처럼 신실치 못했던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이제 진실로 신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로 더욱더 신실하게 하고 우리로 더욱더 순종하게 한단다. 그 은혜에 비해 젖으면 젖을수록 그 크신 은혜로 더욱더 신실하지 않을 수가 없고 더욱 뜨거운 열심으로 즐겨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영원까지 너를 둘러 진치시리니 아들아, 오늘도 너는 오직 그 은혜 안에 거하거라. 오직 그 은혜 안에 행하거라. 오직 은혜 안에